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어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여기 이 자리, 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인 추수감사라면 직접 수확한 곡식이나 어떤 그 작물들, 그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이날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고이 잘 간직하면서 또한 그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식품들을 정성껏 모아서 지역 사회봉사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의 오늘날의 추수감사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살아있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의 여우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를 아세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여우가 어느 나무꾼의 오두막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어서 저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여우는 그 말을 믿고 오두막 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도착했습니다. 여우를 못 봤습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여우를 못 봤습니까? 이랬더니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못 봤어요. 네, 말은 못 봤다고 하면서 행동은 여우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사냥꾼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냥꾼이 떠나자 여우가 오두막에서 나와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같았더라면 나는 당신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의 행동은 여우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그 나무꾼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록 여우는 잡히지 않았지만 나무꾼은 말로는 여우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에 겁맞는 행동이 뒤따를 때 그 진심이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말뿐 아니라 삶 전체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에 있던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붉은 줄처럼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말처럼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그 땅에 들어가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수많은 도시와 민족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 헤브론, 이와 같은 견고한 도시들이 그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오랜 역사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 달, 동물 등 이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화가 그런 어떤 불의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에 대해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죄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죄가 쌓이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너희네들 맘대로 살아라, 그냥 될 대로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비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죄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응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이루는 그 사명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파악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로 갔을까요? 라합은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을 볼 때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해줍니다. 라합은 자신의 민족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 가족을 그 집 안에 모아서 기다립니다. 라합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단순한 민족적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출신도 직업도 그의 과거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중심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나서 회복, 약속, 심판, 구원, 회복. 이것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드러나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약속, 심판, 구원, 회복,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통째로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말뿐이 아니라 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창에 붉은 줄은 걸려 있는가?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붉은 줄을 내다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전의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율법 알지도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합은 그저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창녀 라합, 참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라합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합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대. 그 소문만 들은 것뿐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이것이 그냥 약속으로만 들리십니까? 이것은 약속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그 홍색 줄,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습니다. 그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을 며칠, 어쩌면 몇 주간이나 내내 매달아 두어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매달아 두어야 됩니다. 성 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 줄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창에 저런 줄이 매달려 있지? 이 민감한 시기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왜 저걸 하필 저기다 이렇게 저렇게 매달아 놓고 있지? 혹시 저 여자가 정탐꾼을 숨긴 거 아니야? 그 줄은 약속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목숨을 걸고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침묵 속에서 그 팔랑팔랑 흔들리는 그 창가의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믿었습니다. 언제 나올까 하며 기다리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구속사의 상징입니다. 첫째로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천사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붉은 줄은, 그 붉은 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도 동일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줄 아래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은 훗날에 예수님의 피로 이어지는 은혜의 끈이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고백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그녀의 삶은 달라졌고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라합을 예시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던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에 이름을 남기는 은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라합이 창에 매단 붉은 줄은 단순한 그냥 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넘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실제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직해야 할 순간에,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언어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붉은 줄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합은 단 하나의 붉은 줄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작은 끈 하나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 삶의 창문에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붉은 줄은 걸려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방 안에서만 붉은 줄을 매달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졌는가? 누군가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합처럼 말이 아닌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붉은 줄을 단 그 순간부터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성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 우리의 말투, 시간, 인간관계 속에 그 붉은 줄은 분명히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성장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붉은 줄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나는 이 믿음을 삶으로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지킨 추수감사절, 그 감사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식품을 통해 이웃과 나눔으로 이어졌던 그 실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 붉은 줄이었습니다. 하나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창에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창에, 제 삶이라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다시 매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언어에, 내 시간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 믿음의 붉은 줄을 보고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붉은 줄을 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의 창문에 믿음의 붉은 줄이 달려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행동하는 믿음의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창문에도 붉은 줄이 매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 결정,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고백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붉은 줄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끈을 붙들게 하시고 결단하고
매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